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죠? 새하늘과 새 땅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성경적 내용과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강조점을 잃고 있고 또 많이 가르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어떤 면에서는 마귀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기독교 전체 신앙을 현혹시키고 있고 또 미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 한자로 하면 신천신지죠. 신천신지 이게 좋은 말인데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내용의 전부예요. 근데 이 전부를 성경의 내용을 정말 잘못 가르치고 믿음을 다 솜돌이째 빼앗아가는 그 신천지가 이것을 가져가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신천신지 얘기를 단어조차 입에서 이게 꺼내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힘들어하면 안 돼요. 신천신지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우리 것이에요. 이것은 정상적인 기독 신자들이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할 내용이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그러한 단어예요. 왜 저들에게 우리가 이 신천신지 이 좋은 단어를 넘겨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단어들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잖아요. 근데 이게 빼앗긴 것 같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을 쓰면은 이단 취급받고 신천신지를 언급하면은 신천지처럼 오해를 받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설교를 오늘 이 본문을 하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저 아는 분들하고 좀 대화가 있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성경적인 의미들을 우리 교우들과도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도대체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있는 곳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있는 곳이다. 우리는 의롭지 않잖아요.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의가 있는 곳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다 잃어버렸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어버렸고
의롭다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자로서 태어나고 살았으나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것이죠.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깨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또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셨다라는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베드로후서 이 3장 본문에서도 연결되어서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고 그 모든 질서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죠.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한 질서, 그러한 원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위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과학적인 것이죠. 지극히 과학적인 것인데 지극히 과학적인 것은 신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신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곧 과학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고 근거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고 과학은 사실상은 우연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우연으로부터 발생해서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이 진리와 이 지혜와 지식은 계속해서 인간이 이성과 지성을 통하여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서 알아가보고 또 탐사하고 깨우쳐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과학이 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이 모든 질서들을 다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영구하게 보존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면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잘 증명하고 있듯이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장자들의 총회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생명책 안에 자기 백성들의 수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그 수가 다 차기까지 이 세상은 보존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 현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와 문명과 기술과 발전과 교육과 정치와 이 세상 속에서 있는 것들이 과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은 주님의 파루시아예요.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의 날입니다. 그 주의 날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사실상은 지상의 교회가 주일날 이렇게 생활하는 모든 면에서 누리는 것으로 사실상은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부터 7절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것을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주의 강림하신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6절 말씀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도 베드로 전서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불로 이 모든 것들, 세상을, 하늘과 땅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데 그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하는 그 궁극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홍수로 땅을 멸하고 심판하신다라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그러나 그때까지 보존하여 두시는 것이다. 그때까지 이것이 보존하여지는 것이에요. 영원한 심판과 생명의 구원이 있기 전까지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역사와 문화와 문명은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기독 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잘못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저하고 만난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은 의료 사업, 병원도 있고 병원도 있어요. 학교도 있어서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출생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선한 문화들은 그때 가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곳에 와서 그분들이 이제 같이 빙수를 먹었는데 빙수를 먹으면서 이 빙수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카페도 있고 빙수 만드는 그 곳도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좋은 것,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 것들은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우리 몸이 죽은 다음에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거 아니냐. 몸이 부활하고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을 맞이하였는데 몸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있었던 좋은 것들, 선한 것들, 문화, 문명, 교육 이러한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신다. 또 옷도 있다라는 거죠. 옷.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세련된 옷, 멋진 옷들도 다 입고 있고 옷을 만드는 기술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옷도 만들고 그러면 컴퓨터도 활용하고 또 뭐 휴대폰도 사용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다 휴대폰도 사용하고 컴퓨터도 사용하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너무나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 진행하는 역사 속에서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부활 때에는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지도 않는다.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는다라는 이 말 속에 함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출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가지도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존재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우리가 그때 가서 출생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고 신랑과 신부의 개념이 없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에서 출생도 있다. 빙수 만드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맛있는 빙수, 최고의 빙수를 만들어서 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이 빙수만 하겠냐, 이 빙수보다 못하겠냐 그랬어요. 이 빙수를 먹으면서 만족하는 그 맛보다 훨씬 더 특별한, 훨씬 더 뛰어난 맛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다 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생활한다라는 것이죠. 스포츠도 있고 또 그럼 지하철도 타고 다니겠네요? 버스도 타고 다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네,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도대체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1차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의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의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처음의 하늘과 땅보다도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하늘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늘이 떠나간다는 얘기는 하늘의 모든 질서와 또 광명체들,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하늘이 떠나간다라는 표현을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큰 소리로 떠나가는데 결국은 하늘도 불에 타서 다 녹고 사라져 버립니다.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홍수가 터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하늘이 떠나갔나요? 하늘이 물에 잠겼나요? 그렇지 않죠. 그때는 땅만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지나면서 물이 줄어들고 땅이 다시 드러나게 되었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녹습니다. 다 떠나가 버립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게 되면 하늘의 권능들이 다 흔들리고 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그 다음에 별들이 떨어지고 별들이 또 자기 자리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그것이 뭐냐면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 인력들이 그것을 붙들고 있고 그것을 혼돈치 않게 하는 것들이 다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기서 물질은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스토이케이아는 뭐냐면은 원소, 기초예요. 원소, 기초, 그 다음에 기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했을 때 이 초보라는 단어도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주 근원이 되는 것들이에요. 초보, 아주 기초가 되는 것. 그러니까 물질, 기초가 되는 것들이 다 불에 타서 풀어져 버려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 힘, 그 관계성, 질서, 이 기초, 이 원리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별들이 자기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 불에 타서 녹고 떨어지고 그렇게 완전히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녹아버리는 것이에요. 완전히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
이제까지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땅에 있는 모든 사건과 인간들의 활동과 내용들, 그러한 것들이 다 그 죄악상들, 그 실태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문화와 문명, 여기에 대한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문화와 문명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구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위하여서, 죄사함, 의를 위하여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부여하시고 사망 대신에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죠. 하나님 나라로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의 모든 질서 속에서 법칙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내용을 따라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불타서 심판받고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존하여 두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던 내용,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보존하여 두시는 것이에요. 땅이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이 계속 있을 것이고 추위와 더위가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님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까지 보존하여 두셨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궁극적인 내용을 전하여 준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씨와 땅과 복에 대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천하 만국을 구원하고 얻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씨를 통하여, 이 씨는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천하 만국이 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 천하 만국이 복을 누리는 것이 원래 아담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 새하늘과 새 땅이 온 다음에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랬는데 생육하고 출생하는 것이 또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 그래서 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생각은요, 항상 우리의 사변적인 생각을 성경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만 가지고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는 곳에서 가는 곳까지 따라가야 되고 최대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이 가는 곳까지, 성경 말씀이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가 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럼 성경 말씀이 멈추고 말하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도 역시 멈추고 그 이상의 내용의 것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말하거나 기대하거나 소망하거나 강조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도 문화의 변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문화를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문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기독교 문화라는 말을 사실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어떤 면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 기독교 문화라는 것을, 기독교 문화를 꽃피우는 것은 사실상 이 문화는 무엇이냐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의가 있는 것이에요. 의가 있다라면 모든 것이 만족한 나라예요. 그것이 사실상은 기독교 문화예요. 신학이 곧 진정한 문화요, 또 인문학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왜 새하늘과 새 땅 가면은 우리가 몸도 부활하는데 몸으로서 누렸던 것을 우리가 다 옷도 입고 빙수도, 그때는 맛있는 빙수도 만들어 먹고 뭐 카페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에서 교육도 받고 그러지 않으면 심심해서 어떻게 하나,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몸은 있는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지식 안에서 모든 것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지식이 완벽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라는 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기술을 또 강습회가 있어서 강습회에 참여하거나 뭐 연구에서 실적을 내놓거나 하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그러한 지식과 교육과 문화와 예술과 이러한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만족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비교해서 연장선상으로 생각하게 되면 오해입니다. 지금 이제 컴퓨터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다 교통수단도 있어서 차도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차도 타고 다닐 것이고 휴대폰도 볼 것이고, 아 세상에 그런 식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조건을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가 하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정말로 놓지 않고 싶어 하는 것이구나. 이 땅에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의 모든 것들을 정말로 부여잡고 싶어 하고 놓고 싶지 않는 거구나. 지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가장 아름다움과 최고의 관심사와 그것은 저는 남녀 간의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부부 관계를 이루는 것, 남녀가 사랑하고 결혼을 이루는 것, 그것만큼 복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마저도 하늘의 천사들과 같아서 결혼하지 않고 모두가 다, 남녀 모두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을 신랑으로서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우리는 너무나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다. 사람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이 땅의 것들을 놓고 싶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렇게 놓고 싶지 않은 것, 내가 추억하고 싶은 것, 내가 간직하고 싶은 것, 나에게 소중한 것, 그것을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갖고 있던 것 가운데 나에게 소중한 것들, 그 추억들, 그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있기 전에도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은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일이 있죠. 근데 그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사람들은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문화명령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데, 그것은 생명과 의로서 죄사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안식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일 날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나머지 날들은 일하고 문화와 문명을 카페 일도 하고, 또 학교, 어떤 사람은 교사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사나 의료 그러한 일들을 하고. 그럽니까? 의사나 의료의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아서 생명이 사망을 삼켰는데 몸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선하게 보이는 그 의료기술이, 그때에도 의료기술이 선한 의료기술을 가지고서 살아간다, 이렇게 요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성경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주님께서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안식은 이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담이 이루고 완성해야 될, 성취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단번에 이루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에게 맡겨주신 그 소위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충만해졌어요. 완성되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으며 하늘의 천사들과 같고, 그래서 다시 출생하는 일,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 다시 출생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제도가 없는, 남녀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가운데서 어떻게 성적인 결합을 해가지고 출산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죄 아니에요? 그건 다시 죄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맹랑한 그러한 생각들을 아주 지어내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12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이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풀어집니다. 이 우주 전체가 질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질서, 그 물질, 스토이케이아, 그 기본 질서, 기초가 완전히 다 풀어지는 거예요. 녹고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불에 타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지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우리가 그 주님을 보고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며 살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한 천사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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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지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결국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 또 야곱이 고백하고 그 말씀한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안식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 이 안식일을 정말로 성경적으로 지낼 때, 구약의 율법에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는 종들도, 너희 집에 사는 짐승들도 모두가 다 나무 쪼개는 일도 하지 말고 불도 피우지 말 것이며 어떤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안식일의 율례와 계명이 그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주일에는 그 정신을 가지고서 세상의 모든 문화와 문명, 우리가 하는 우리의 직업 활동, 우리의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다 멈추고, 이것을 다 멈추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오면은 그때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 목사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모이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것이에요. 영원한 예배의 날을 만끽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주어졌던 그 처음의 하늘과 땅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을 안식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6일 동안 일하는 일이 없어요.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이루신 그 완성하신 그 영원한 언약을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좋다고 생각하는 것, 의료사업, 교육사업, 그 다음에 직업들,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이런 대중교통수단, 우리가 손에 들고 누리는 컴퓨터와 핸드폰의 유익한 점, 몸이 부활했다 그래서 부활하기 때문에 몸이 있다. 그 몸은 지금 우리 현재의 이 몸이 아니죠. 새로운 몸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이에요. 의가 가득한 몸이에요. 이 의가 가득하다는 것은 생명이 가득하다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요, 자기 자신 인간에 대한 이해와 모든 세상에 대한 그 가치와 그런 것들이 다 충만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교육이 왜 필요해요?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질서들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근데 신학 없이, 성경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 그것을 인문학적으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이성과 지성의 활동을 통하여서 그것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배우고 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큰 성 바벨론 음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큰 성 바벨론이 음녀라고 말하고 있고 모든 시대를 통하여서 모든 나라의 왕들을 유혹하고 있고 그들이 그 바벨론이 갖고 있는 문화와 문명과 내용을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선보일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사모하고 거기에 붙들려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보게 되면은 하루 동안에 망한다. 또 그 다음에는 1시간에 망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완전히 그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어요. 의미 없게 만듭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서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고 말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하늘로부터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음녀는 짐승을 타고 다니는 거죠. 짐승을 타고 다니는데 이 마귀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음녀는. 큰 성 바벨론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은요, 이 땅의 모든 질서 안에서 사람들이 살지만은 이 역사 속에서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어 있어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노아 언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보존하시는 그 때까지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도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법은 생명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질서와 통치를 거부하고 구별된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이 주일이잖아요. 이게 영원한 안식이에요. 하늘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내려놓고 관계하지 않고 우리의 취미 생활을 관계하지 않고 우리의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휴대폰 합니까? 컴퓨터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주를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합니다. 심심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이 충만해지고 의가 우리에게 완전히 부여된 상태에서는 우리는 심심하지 않아요.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가장 맛있는 먹을 것들도 먹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철마다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러한 표현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도 있을 그 직업들을 가지고서 문화와 문명을 가꾸고 기독교 문화를 꽃피우는 일, 그것에 열중하라 그러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이 직업 활동을 하고 너희들의 취미 활동을 하고 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을 해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거기서 그런 것들을 잘 아름답게 갖고 오라. 왜냐하면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어부였으니까 너희들 어부, 그물로 물고기 잡는 일을 계속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것은 굉장히 선한 것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이 부모를 버리고 가정을 다 버리고 자기의 배와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게 뭐냐? 직업이 그 물고기 잡는 거였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때도 그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물고기 잡은 거 요리해서 먹고 그럴 것이다. 이것을 말하지 않았다고요. 이 땅에서 누리는 문화와 예술과 교육과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그것을 바른 교육 이론을 성경적으로 내놓고 또 바른 양심으로 자기가 의사면은 정말 생명을 다루는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마땅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그러한 것들이 영구히 존속되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육체가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부활하기 때문에 몸도 있으니까 이 땅에서 하던 일들도 다 할 것이다. 전기도 있고 이 전기 작업도 해가지고 전기를 직업으로 하는 그 전문인들도 있어서 불을 밝히고 할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을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요한계시록은 해와 달도 필요 없다 그래요. 주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해와 달도 쓸데없다 그러고 주님께서 비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실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져지고 경험하고 보고 하는 그 아름다움, 이 땅에서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범죄한 죽은 자로서 태어나고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추억해요. 너무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어서 놓지 않고 끝까지 가고 싶어요. 놓지 않고 끝까지 가고 싶은 게 부부관계 아닐까요? 어떤 면에서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살다 보니까 이 왼수 같은 거 하고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부부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가. 이 왼수를 내가 부부관계로 살지 않고 한 몸으로서 그냥 사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저희가 미소를 짓고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원리적으로 말하면 그 남녀의 결혼만큼 소중하고 간직하고 싶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은 이 사람과 하고 결혼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은요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면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아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게 성경적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질문 자체가 하나님 나라적이지 않아요. 다시 태어나면 이 사람하고 살 거냐? 다시 태어나면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와 같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고 상상하지 않고 롯의 아내처럼 이것을 자기가 이 땅에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그리워하고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러잖아요. 왜 뒤돌아봐요? 사실 그 심리적으로 보면은 뒤돌아보는 거예요.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콘서트 있으면은 다 가서 보고 싶어 하고요. 네? 그럼 거기서 뭐 콘서트 가가지고 뭐 나훈아 뭐 노래 듣겠어요? 누구 노래 듣겠어요? 뭐 이선희 노래 듣겠어요? 저도 뭐 이선희 좋아해요. 그다음에 저도 예능 프로도 봐요. TV로 가끔가다 예능 프로도 보고, 그다음에 축구하면 축구 경기도 보고, 전철도 타고 다니고요, 버스도 타고 다니고요, 휴대폰도 하고 컴퓨터도 보고 다 합니다. 이 땅에서의 문화를 다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될까요? 너무 그리워하지 마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녹여서 없애지고 풀어 제치고 그 기초 질서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의 실태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과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참된 안식이에요. 이 주일에 사실은 우리가 모든 최종적인 문화 활동을 사실상은 하는 겁니다. 신학적 내용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나이다. 이 세상과 질서와 법과 내용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고 문화와 문명도 예술도 교육도 우리들에게 무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주의 심판 아래서 풀어지고 녹아지고 그 물질들이 그 기본 질서들이 다 그 붙잡았던 끈을 풀어 제치고 하늘과 땅이 다 불로 완전히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데 그 땅에는 의가 있는 것이며 생명이 있는 것이고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우리의 취미 활동이 더 이상의 예배와 견줄 수 없는 그러한 복되고 거룩한 영원한 안식이옵나이다.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그 처음의 하늘과 땅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주님 안에서 이루는, 주님께서 아담의 모든 소위 문화면령이라고 일컫는 것들을 다 완성하신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에 복되고 형용할 수 없는 내용과 실태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의가 있는 나라를 사모하옵나니 주여, 인간의 낮은 생각과 또 우리가 붙들고 싶어하는 것들,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는 그러한 가련한 일들을 우리 생각 속에서 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주의 말씀과 함께 하셔 저희 안에 참된 성경적 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